이 배가 고픈 걸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죽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병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양식을 똑같이 이 쌀밥에다가 이 김치 한 조각에 달마다 이 1년 12달을 하루에 3끼씩을 먹어도 달마다 새롭고 맛이 있으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마을 이장님께서 유명한 대사를 남겼죠. 인민군 장교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위대한 영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민군 장교가 하는 얘기가 내래모 동무 내래모 그 까닭은 먹여야지요. 먹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으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평강이 있게 되고 위로가 있게 되고 만족이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게 되면은요 양식을 못 먹어요. 먹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요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복습하고 지나가자 이거예요. 지난주 들은 말씀이 뭔가요? 레위인의 삶이죠. 레위인의 삶의 배경이 뭐예요? 지난주 들었던 게 레위는 가족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야곱과 어머니 레아, 또 이 라헬, 또 실바와 또 이 비라, 이런 이 4명의 그러니까 큰 엄마 작은 엄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명의 초척들과 함께 한 지붕 안에 살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지붕 안에 살았는데 오늘 이 레위는 말이죠. 이 큰엄마, 큰언니, 에서 난 자식들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엄마는 이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둘째 엄마가 라헬이야. 라헬에 늘 보면 라헬만 사랑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얻은 자식이 또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이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 지붕 안에서 말이죠.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레아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5명의 이 아들, 딸들을 낳은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딸 디나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렇게 5명의 이 아이들을 낳고 말이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스위트홈이었을까요? 아주 이 가정이 스위트홈이냐 말이죠. 늘 보면 또 거기에다가 이 라헬에게 난 자식 요셉에만 아주 편애하고 말이죠. 12명의 배다른 자식이 한 지붕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배지밀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냐 이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보면은 이 가족 사이 비극이 창세기 34장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마실 나갔다가 말이죠. 세겜의 족장의 아들들에게 못쓸 짓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말이죠. 이 험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험한 일을 겪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 사돈을 맺기를 원하는데 레위와 말이죠. 이 시몬이
여러분 그 중에 이 보면은 얼마나 이 아주 아주 악독한지 아주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아주 이 살인도구라는 거예요. 살인도구.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아들 때문에 험한 일을 당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축복을 못합니다. 이런 이 레이예요. 레이. 이런 레이에 자네하는 기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하고 사돈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뭐냐, 우리가 사돈 맞으려면 우리는 전통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하고 사돈을 맞으려면 할례를 해라.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이 세겜의 족장에 이 남종네들을 다 할례를 시켜놓고 말이죠. 루벤과 이 레이가 가가지고 그렇게 할례를 시킨 틈을 타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그들의 이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 버려요. 강도지까지 옵니다. 살인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의 이 연합 족속들에게 야곱이가 쫓기는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임종을 맞이할 때 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문화와 똑같이 임종을 딱 맞이하면 자식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이 레위야 시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9장 이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자네하는 기구다. 너는 살인도구다. 아니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니 자식의 저주를 내가 이 저주를 안고 가겠다고.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재앙들은 가지고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말이죠. 아니 임종을 맞으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됐으면 자식을 이 창세기 49장 1절에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나 되고 남을 해치면서 먹고 살고는 그 인생의 팔자대로 산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까지 이게 무슨 호적 파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시몬과 레이를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이 8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 때 보니까 여러분 그 레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 그리고 이 둠빈과 또 이 제사를 담당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이죠. 우림과 둠빔을 맡은 자로서 말이죠. 제사장으로 너는 경고한 자를. 이 레이가 그러면 이 도무지 소망 없는 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택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택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죠. 택하면 뭡니까?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려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은 뭐냐? 여러분 허물을 여러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궁유를 얻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레이를 통해서 쓰는데 아니 멋진 지파에 말이죠. 잘난 사람 들어서 하나님이 멋있게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예를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술 중독이야.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또 의처증까지 있어가지고 날마다 아내를 괴롭히고 또 때립니다. 여러분 그 주제에 여러분 그리고 또 노름까지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탐해서 작정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겨보려고 그랬더니 도무지 힘든 거야.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강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마지막 이 예배라도 좀 드려주시고 권면이라도 마지막 한번 해주세요.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 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넥타이를 탁 메고 말이죠. 여러분 이 양복을 쫙 깨끗한 걸 입고 이렇게 잘난 얼굴에 탁 얼굴 치장을 하고 말이죠. 오른손에 이 성경책을 짚고 거룩한 이 모습으로 말이죠. 갔습니다. 아무개씨, 당신 이거 귀신의 역사야. 당신 죽는 것도 당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딸들을 위해요. 너 마음을 지키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아유 지는 목사인데,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세를 다뤘던 사람이 늘 보면 얌전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난리가 나요. 김씨 술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나에게 그 얘기 하지 마. 나 술이라도 먹고 위로받아야 돼. 그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제가 위로를 하면 여러분 아유 자기는 목사니까 지가 이렇게 힘든데 술 맛을 알아 지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저 뒤에 앉아있는 이 마장론 말고 이 마장론이라는 분이 옛날에 술 중독이야. 또 노름 중독이야. 또 의처증 때문에 정신병원도 몇 번 들락날락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개가 천선해가지고 이게 장로가 됐어. 삶이 바뀌었어.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마장로님이 탁 가가지고 김씨 나 알지? 장로님 알지요. 내가 삶이 어땠어? 장로님 알지요. 이거 귀신의 역사야. 그러면 너 죽어. 너 네 딸들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 제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마장로님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마장로님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래를 쓰신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은 뭐 복습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28강 증거의 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부터 이제 22장 전체를 볼 건데, 앞으로 이제 2, 3주면 여호수아가 맞춰져요. 오늘 읽은 23절부터 26절은 드디어 전쟁이 쫙 맞춰집니다. 전쟁이 이제 맞춰지면 우리가 육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이 맞춰지면 뭐를 하고 했어요? 결산을 하겠죠.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전리품도 나누고 말이죠. 결산을 한단 말이죠. 항상 국가 간의 전쟁도 그러죠. 6.25 전쟁도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강대국이 소련하고 미국하고 정산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눠 가진 거야.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6.25 전쟁이 1900 몇 년도에 발발했죠? 1900 몇 년도입니까?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몰라? 1900 몇 년도에요? 1900 몇 년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거의 요즘에 근대사에 일어났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했던 전쟁이죠. 하늘소망교회는 그나마 대단하죠. 요즘에 6.25 전쟁은 몇 년대에 발발했는지 아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심각한 일입니다. 근대사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벌써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박물관 입구에 말이죠. 여러분 히틀러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그들이 고난당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용서는 하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민족사의 아픔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기념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슬픔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픔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도 여러분 병가지 상사라고 그러지만 그 탈수를 자꾸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복하지 말자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랬어.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도 뭡니까?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해서 몇 년간 전쟁했나요?
3년간, 약 3년간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사를 보면 월남 전쟁도 오랫동안 했는데 한국 전쟁 3년뿐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혹독한 희생을 치른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7년 했어요. 7년. 그렇다면 정산할 거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정산할 게 많겠죠. 여러분, 이 전쟁이 7년 만에 끝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산을 얘기하겠는데 가나안 지도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을 쫙 끄면 요단을 건너는 동편 저쪽, 또 이 가나안을 건너온 이쪽,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저편, 이편,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 지파가 건너지 않았어.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과 갓 지파가 이 건너지 않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전쟁에 싸움에 능한 지파야. 능한 지파. 르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요 세 지파는 뭐냐? 목축업자들인데 가다가 보니까 기어코 뭐 안에서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는 뭐 초지도 많고 말이죠. 전쟁에 능하니까 뭐야, 전리품도 많고 말이죠. 가진 것도 많고 말이죠. 땅도 많고 말이죠. 아예 굳이 뭐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초장이 있고 여기도 여기가 좋은데 말이죠. 무엇으로 거기서 들어가서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너무 초목도 좋고 살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텐트 치고 여기서 거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안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줘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데 단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을 쳐서 전쟁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쟁을 하되, 그러나 네가 사는 터전은 동쪽 이편, 이 요단 건너는 이편에서 살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이 가나안을 이 전쟁을 하는 거다. 이래서 여러분 같이 여러분 피 흘리면서 전쟁은 같이 한 겁니다. 전쟁은 같이 한 거예요. 치러진 겁니다. 무려 몇 년을? 7년을 전쟁을 치렀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그럼 이들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간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오늘 이런 사실을 돌아가는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을 기록한 것이 22장 전체의 내용들인데, 이런 배경,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 세 지파는 그들이 형제들과 약속한 대로 전쟁을 성실히 치렀습니다. 같이 피를 흘리고 정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완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지점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부탁이 뭐냐? 이제 돌아가는 그들에게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리더란 말이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주 자식을 아주 보내는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보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러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부로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가도. 그래서 우리 소목사님이 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그러면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려라, 인증사슬 보내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이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간섭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걸 빼앗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데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을 주는 데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모의 심정으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털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를 부탁해요? 전쟁을 했으니까 전리품이 있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집하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과 나누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섬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여러분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려고.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기 위해서 배우고 주기 위해서 여러분 돈도 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귀한데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부터 여러분 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내 것이 없어요. 청지기 사상이야. 청지기 사상.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사상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정말 불교 같은 데는요, 여러분 거기도 비움을 얘기해요. 무소유가 어디 있어요? 무소유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옷 입는 것도 내 건데 무소유가 어디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비워놔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청지기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에요. 그게 바로 청지기인 정신이요. 이것이 순서가 안 맞으면 날마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자녀까지도 물질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을 때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이 공로대로 이 노획물과 일정분을 주었지만 뭐냐? 혼자 먹는 거 아니다. 나누어라.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 형제들에게도요, 뭡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여러분 살고 여러분 형제 애를 여러분 이 발휘해서 살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도 여러분 등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그릇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한류가 뭐 대단하죠. 한류가 여러분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신비한 사회 현상까지도 이 말할 정도입니다. 이 깊은 문화를 통한 명령이 있다고 봐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에 말이죠. 한국 드라마를 보고 뭐 일본 같은 데서도 배용준 같은 데 거의 신적인 존재야.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 한국 드라마를 이 일본말로 배용준이가 오고, 이거 더빙 온 거죠, 더빙. 그렇게 했는데, 배용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야, 이 일본을 보고만 할 수 있다고 뭐, 누가 그런 정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끝장난대요. 일본은 농담으로. 거의 뭐 신적인 우상적인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 끝에 조그만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그런 문화적 명령을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문화, 무슨 스포츠 하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포츠나 이 문화가 어마어마한 큰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산업, 스포츠, 국력 이 눈금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에 70년, 80년도에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먼저를 받는 나라가 먼저를 해주는 이 경제 10대 국가가 된 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기부한 이 패턴이 뭡니까?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차원의 사랑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어디 가든지 그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언약 안에. 언약 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뭐냐? 여러분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받았다면 여러분 감사도 하고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뭘 줄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제가 아닌데 이제 넘어가자 이거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야, 근데 이 세 지파가 당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데 이게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눈에 보이는 큰 단을 쌓은 거야, 이게. 아니, 단은, 하나님의 단을 싸고 예배 드리는 데는 실로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제단을 쌓아버렸어. 야, 이 세 지파가,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는데 엄청나게 쌓았어. 11절, 12절 또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야, 이제 뭐예요? 이게 듣는데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를 이탈을 하는 거야. 이게 이탈을 해서 공동체에 이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독립을 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제단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은혜 안에 벗어나겠다는 거야. 자기가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이 이 소리를 듣고 싸우려고 나갔다는 거야. 이게 실로에 그들이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데 그 실로보다도 훨씬 더 이 볼만한 엄청난 제단을 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야, 쟤들 돌아가다가 뭐 하는 거냐, 야, 이 녀석들 완전히 독립을 꿈꾸고 우리에게 반기 드는 게 아니냐, 이 오해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실로인데 돌아가다가 단을 하나 만든다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마당도 만들고 말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보세요. 우상 노름 아니냐, 오해가 벌어지게 생겼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노라. 근데 1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걸 보니까 이 리더는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재자로 가서 가서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는데 이게 누구냐? 제사장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는, 리더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 지파 엘리야스를 비느하스를 보내는데 이게 뭐냐? 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구나 생각을 하고 제사장 지파를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 누구를? 엘리야스를, 이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는 겁니다. 일단 이 아로나 보자 대표를 뽑아서 갔는데, 이 누가 리더가 되냐면 이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때 지도자로 나서지 왜 안 왔을까요? 제사장이 왜 났습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리더는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여호수아가 여기 등장을 안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에 먼저 승리해야 육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들 승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 17, 18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뭐예요? 이제 가서 야야 제사장이 간 거야. 제사장이 가가지고 야, 너 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느냐? 또 봐서 우리 민족이 보면은 이 아굴골짜기에서 보면은 이 작은 욕심 때문에 이 처절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이거를 보고 이것을 우리가 잊혀지기 전에 이 일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느냐 이거지요. 그걸 잊기 전에 이런 일을 또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아주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아굴골짜기에서 아간이 처절하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심 버리다가 처절하게 자기의 온 식구가 멸망하는 거, 그거 기억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의 아픔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잊혀지기 전에 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우상숭배로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어떡하냐. 19절 20절 또 읽어보셔요. 시작.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니 그거 벌써 잊었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거울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거 이거 알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 뭐예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간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랬더니 22절 2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세 지파가 이제 왜 답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역사를 우리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히 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24절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기 언더라인은 뭐 아주 중요한 건데 뭐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 앞에 보세요. 목적이 있어서 아주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한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첫째가 뭐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후손들이 묻거든. 25절 26절 읽으세요. 20분 많이 읽어서 자 보세요.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실리 문제가 들어가요. 자, 이게 다른 제단을 쌓는 게 아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잘 들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나도 죽고 후일에 이 백성들이 다 이제 딴 사람들이 된다 이거야. 이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었으면 우리의 지파가 얻을 분깃이 있어. 분깃을 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중에 이 실리를 얻지 못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만들어 놓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실리가 걸려 있는 건데 돌아올 분깃에 없어질 것에 대한 염려야. 요단 강가에서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실로에 쌓았던 단과 똑같은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선에 선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와서 살면 되는데 그거는 싫어. 그리고 세상에 남은 거 이거는 또 이거 포기를 못해. 그래서 이거 뭐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건 뭐냐 세상에 이것도 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를 갖다가 경계선에 선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지 왕상 18장에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무너지면은요 애쓰고 힘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듣는 말씀이 되면 여러분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에서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 산천 초목이 다 말라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진단을 딱 내리는데 뭐라고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왕상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고난이 오고 왜 문제가 오고 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원문에 보면은요 양다리 걸쳤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므낫세 여러분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싸움에 능한 지파인데 결국은 나중에 다 낭짐없이 멸망받고 말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 세 지파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요단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 싫어. 그리고 또 이 세상도 여러분 놓기 싫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중간 지대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 출애굽기 8장에도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가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이제 예굽에서. 그럴 때 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애굽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중중하게 이 적당히 드리면 돌에 만난다. 사주팔자 운명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다, 여러분 내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공시간에 들어오고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언약 안에.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싫어. 더 좋은 초목지가 있는 곳에 건너가 살겠다. 전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에 너무 교묘하게 자리 잡은 내용,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또 보세요. 로또 의로운 롯인데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눈에 보이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야, 저것만 가지면 야, 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돈만 가지면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잘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문에 앉았었다 이겁니다. 꿈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 깨지고 자식 망고지고 말이죠,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여러분 기쁨이 샘솟듯 쏟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예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을 여러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여러분 신앙 고백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떠나자니 그거는 더욱더 안 되고 말이죠. 응?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 형제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봅시다. 복잡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데, 무슨 문제냐? 지금까지는 세 지파의 의도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면은 뭐 안식일날, 주일날 모두 금하고 모두 금하고 모두 금하고 모두 금하고, 여러분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한번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날 오락도 금하고 모두 금하고, 아니 오락하지 말라고 맞네? 오락하면 안 되네? 아니 뭐 어쩌게 해가지고 컴퓨터 하면 안 되네? 뭐 하면 안 되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만이라도 구별하여 나에게 좀 집중 좀 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형식만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오락도 안 해, 여러분 컴퓨터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야. 여러분, 뭘 오락도 금하고 뭐도 금하고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만 하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도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그 하람이가 어렸을 때 말이죠, 기저귀 차고 막 저거 했을 때
제가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막 쪼가니까 이렇게 보다가 자기한테 집중 안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얼굴 해가지고 이 그러더라고. 나 좀 보라는 거야. 나 좀 보라는 거야. 응? 나 좀 보라고. 응? 나 좀 보라고. 응?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꾸 그런 거에만 여러분 이제 보고 그런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좀 멀리 가까이 와라. 아니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어저께도 예배 드리고 3번씩 드렸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봉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집중해라 이거야. 마음을 들여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종교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다 세상에게 빼앗기고 거짓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 빼내야 돼요. 그래서 늘 보면 내 거 빼내지도 않냐고 그대로 가지고 뭐냐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만 빼내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 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오늘 바닥을 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뭔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여러분 뭘 하지 말라 거기에 부정적인 거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이 날이라도 구분해 가지고 좀 집중해라. 아니 저기 이 핸드폰 내려놓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내려놓는 게 뭐예요? 그리고 딴청하고 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좀 집중 좀 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핸드폰을 뺏으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빼먹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도, 예배, 감사 빼먹고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형식주의로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행위로 자기 이름 내고 말이죠. 오늘 세지파와 여러분 이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리기 위하여 제사장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하세 세지파가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주실 때 오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